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99년부터 1901년까지 당시 재림교회 본부가 있던 배틀크릭에서는 거룩한 육체 운동이라는 완전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강조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관련하여 늦은비 성령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당시 장막붕의 설교자로 이름난 발린저 목사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강력한 설교를 통해 성령을 받으려면 본성까지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면서 지금은 더 이상 언행과 생각으로 죄짓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인디애나 합회의 에서 데이비스 목사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기별이 자신이 전하는 라오디게아 기별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구호 활동을 하던 중에 오순절파 교인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축제 예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데이비스 목사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합회 행정자들에게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진리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1898년 11월 마침내 그는 인디애나 합회의 부흥 설교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신임 합회장 돈넬의 후원 아래 전도대를 만들고 사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는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결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비스 목사가 주장한 정결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 없는 본성으로 오셨다. 둘째, 죄에서 승리하려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산의 경험을 통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거룩한 육체를 갖게 된다. 넷째, 거룩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승천할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그들은 정결 메시지라고 불렀지만 재림교회사에서는 거룩한 육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데이비스 목사는 다른 두 명의 목사 부부와 함께 인디애나 합회를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예배 형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격렬하고 히스테리적인 설교였고, 둘째는 오르간과 기악뿐만 아니라 피리, 호른, 또 베이스, 드럼, 탬버린 이런 것들을 사용한 광적인 찬양, 그리고 셋째는 긴 기도였습니다. 이런 광적인 예배가 계속되면 어떤 사람이 혼절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를 무대 위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10여 명이 그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외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열렬히 찬송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혼절한 사람이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는 겟세마네 경험을 했으며 거룩한 육체를 얻었고 승천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죄를 지을 수 없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은 받지만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는 것은 무덤을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충에 보고되자 대충에서는 1900년 인디애나 합회 야영회에 하스켈 목사 부부를 보내서 이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스켈 목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주에 있던 엘렌 화이트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 정결 운동의 영향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인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으로 끌려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4월에 제34차 대충회 총회가 배틀크릭에서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화인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4월 17일 화인 여사는 목사들 앞에서 거룩한 육체 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낭독했습니다. 이 원고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31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거룩한 육체라고 일컫는 가르침은 오류에 속한 것이다. 모든 영혼들이 이 생에서 거룩한 마음은 얻을 수는 있을 것이나 거룩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요. 교리의 이러한 양상을 조금만 더 허용한다면 마침내는 이 교리를 옹호하는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할 것이다. 저들은 거룩한 육체를 가졌으므로 저들의 행동은 모두 거룩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유혹의 문이 얼마나 크게 열 것인가. 엘렌 화이트는 이 준비된 글을 다 읽은 후에 1840년대와 1850년대에 자신과 동료 개척자들이 비슷한 광신주의에 맞서 싸웠을 때 얻었던 교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인디애나 합회장 돈넬 목사는 다음과 같이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예언의 영에 대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님이 옳고 제가 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인디애나 합회의 다른 임무장들도 화이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열린 인디애나 합회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과 행정위원들이 선출되면서 거룩한 육체 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또한 범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완전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앤드루스 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수인 조지 나잇 박사는 1992년 10월 대총회 추기 연례회의에서 나는 완전했었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자신이 왜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완전주의자가 되었는가?
나는 재림교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완전해졌습니다. 나는 진실로 승천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승천할 수 있는 성품을 원했습니다. 나는 승천할 수 있는 완전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재현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귀의 성품을 더 닮아갔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완전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 완전에 대하여 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자아중심적이 되었다. 더 힘들여 노력하면 할수록 소위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더 판단적이 되었다. 소위 완전하게 될수록 자신의 뛰어난 상태에 이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되었다. 자기같이 소위 순결하거나 헌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 되었다. 결국 조지 나잇 목사는 교회와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림교회 목사도 재림교회 신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철학을 공부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러 해를 먼 나라에서 보낸 후 만일 기독교가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75년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지, 지금까지 너는 재림교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너는 모든 교리들은 알았으나 나는 알지 못했다. 조지 나잇 박사는 이때 자신은 재림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이 말보다도 성경에서 더 거침돌이 되어온 다른 표현이 없다. 완전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완전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된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에 진절머리를 내는가? 완전주의의 구호는 원칙과 나처럼이다. 완전주의는 사람보다 율법과 전통을 더 중시한다. 완전주의는 자만하게 만든다. 완전주의는 까다롭게 만든다. 완전주의는 정죄하게 만든다. 완전주의는 가혹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완전주의는 교회를 망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온전하라 혹은 완전하라는 말씀은 결코 죄 없는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평행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완전하라는 말씀은 죄 없는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에 있어서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5절에서 온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2절에서 바울은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없는 완전을 이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충만한 완전, 즉 성숙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이란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역동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들의 마음과 정신과 태도는 온전하고 옳은 것이었지만 아직 궁극적인 온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지나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도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죄 없을 수 있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하거나 죄 없을 수 없다. 요한과 바울 그리고 웨슬리는 이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완전하고 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적인 면에서는 완전하거나 죄 없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절망하든지 아니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증언 8권 6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가 있다. 여러분, 10살 된 아이는 분명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30살이 된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40, 50, 60, 70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에는 두 종류의 완전이 있습니다. 단계적인 완전이 있고 절대적 완전이 있습니다. 10살, 20살, 30, 40, 50살에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역 안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완전에 도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나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무죄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적으로 죄 없는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 곧 완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편지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칸 요한일서 3장에서는요 6절에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9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칸에 요한일서 1장에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 말씀이 맞을까요? 성경이 진리라면 둘 다 맞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전반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솔로몬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통탄스러운 죄를 저질러서 원수의 손에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대적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 완전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상권 353페이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라. 다니엘과 요셉과 엘리야를 보라. 이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죄 없음을 주장한 문장이 한 곳에라도 있는지 내게 찾아 보이라.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분의 순결하심과 뛰어나심을 보고 그분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엎드릴 것이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전과 정결과 죄 없음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완전주의 주장을 쉽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한 겁니까? 회심하고 중생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방인의 대사도인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시련과 핍박과 위험과 고난을 견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훈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입니다. 이 구절에는 바울의 승리의 경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구주를 위해 신실하게 봉사한 생애 내내
바울은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아 부정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주를 섬기려는 선한 의도에도 옛 욕망들이 여전히 충족시켜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은 바울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함부로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신앙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각 시대 대행서 473페이지입니다. 죄가 없느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무죄하지만 절대적 의미에서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없는 완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도 문법적으로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하여 헬라어가 보편화된 후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항상 예외 없이 어떤 동작의 계속적, 상습적 동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이다.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씩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 이러한 용례를 몇 절 더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범죄함이람도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범죄를 계속하고 있다. 마귀는 상습적으로 범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또한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깨어라는 말과 기도하라 이 말은 둘 다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성경 주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어 동사 형태가 암시하는 바로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이다. 사도는 이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이따금씩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거듭난 사람은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따금씩 죄를 짓는 거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래의 의미를 무시하고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따금씩 실수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요한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를 위한 구제책을 제시합니다. 성경 주석을 봅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죄 없음이지만 요한은 이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요한은 죄를 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빠질 수도 있는 죄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거듭난 사람은 상습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 실수했더라도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려뽑은 기별 상본 355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지 말 것이다. 이 천한 몸이 변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꼴지어지기 전에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생애의 투쟁이 끝날 때, 무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죄땡과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혹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